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죠?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합니다. 예. 우리들의 소속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소속이 아니라 그 소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사랑하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구별되어진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17장에도 좀 볼까요?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하고 16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우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구원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예, 여기 16절에 특별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렇게 소속이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소속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 17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지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고 세상에 분리돼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 세상에서는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안 사는 거지 세상을 도피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7장 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 여기선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마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듯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오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보낸 것은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주신 이유는,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보셨으니까 17장 20절 2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비오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이들이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듯이 또 사람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냐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기셨다 그랬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는데 주의 백성들 우리를 맨날 패배해. 빌리를 걸고 살아. 그러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대장은 이기는데 쫄병들은 맨날 져. 이거 다 이기는 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기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어때요? 커요. 승리하고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을 속한 사람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구별되는 방식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이미 우리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 가운데 저 사람이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과 또 세상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떻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될까요? 이 외형적으로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요? 우리의 말을 들어요. 우리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클 뿐만 아니라 승리를 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이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볼까요?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믿는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 자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뭐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뭘 받아요? 유익을 받는 거예요.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자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유익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찾아보고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요.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당한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13절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목적을 세상 자체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 세상이 썩지 않도록. 아, 세상에 속지 않아. 예. 세상이 더 밝아지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세상 자체가 썩지 않는 게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이즘으로서 세상이 썩지 않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세상 자체에 있다고요. 세상 확장하는 역할도 있긴 하지만 그게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쓰면 맛을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세상이 빛이 나고 더 아름다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썩어지지 않고 세상이 빛을 발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의 목적이 있어요? 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완전히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를 보존하고 이 세상 나라를 썩지 않게 만들고 이 세상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의 빛과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들게 하고 이 세상이 빛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마치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세상이 썩지 않게 되고 세상에 빛이 나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많이 부패되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쓰니까 점점 썩어져 가는 것들이 멈추게 된다고요. 그리고 더러워져 가는 것들이 빛이 난다고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 나라가 썩지 않고 빛나게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지 이 세상 나라가 썩지 않게 만든다거나 이 세상 나라가 빛나도록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의 근원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의 빛된 의미가 뭐예요? 네,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 주님이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빛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빛나도록 예수님이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이 세상을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물론 주님은 온천하에 계시잖아요. 온천하에 계시지만 육체적으로는 주님이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근데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뭘로요? 세상의 빛으로. 그러니까 주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져서 서 있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서 있냐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빛으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안명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뭔 얘기 하셨냐면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하고 영국이 변화되는 것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유혈혁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사회가 악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영국은 혁명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웨슬레라든가 또 휘필드라든가 저 찰스 웨슬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전반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영국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그냥 거대한 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변화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인데 세상에 보내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데 세상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어떤 결론적으로 같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를 돌아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여기에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네,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죠.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이 잠깐이다 그랬어요. 잠깐이다. 이 표현을 우리 다른 데서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메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예. 참 이상하지. 예,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시집 안 가는 게 좋고 장가 안 가는 게 좋고 뭐 그런 뜻인가요? 어떤가요?
예? 혼자 사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처녀가 시집가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 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해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해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것 같이 해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임박한 환란으로 네, 그렇죠. 네. 이 근본적으로 여기 임박한 환란이다라고 할 때 그런 환란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어떤 환란의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크리스찬은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마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저기 그 초월한 사람들만 사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 그냥 뭐야 도피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한계가 있다. 이 세상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영원성을 두고 살아가는 거지 영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보죠.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예, 여기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곳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이 생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장가가기도 하고 시집가기도 하고 또 뭐 매매하기도 하고 또 뭐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겪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다면 그들은 그냥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아 사는 사람들이지 이것만 목적 삼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매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지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한 군데 더 살펴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 부족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리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지고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향해서 살았다면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절을 본 어떤 형제가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 사람의 최고의 그 소원은 뭐였냐면 멋있는 다리를 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금몽기와 같은 멋있는 다리를 짓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럼 내가 지은 이 멋있는 다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최고의 목적이 멋있는 다리를 이렇게 근사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다 불에 사라져 버리고 녹아져 버릴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럼 뭐가 영원한 거냐? 뭐가 영원한 것이냐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는 방식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이 브릿지 만드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겨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베블리시아. 이 조지 베블리시아도 굉장한 음악가였어요. 그 옛날에 이 빌리그람 왔을 때 저 85년도에 이 여의도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방송에 취업이 돼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해지가 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길거리에 가다가 빌리그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다고요. 그러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침대에 이렇게 무릎 꿇고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목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딱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그 계약을 맺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3배를 더 드릴 테니까 우리하고 전속으로 계속 맺어주시죠. 그래갖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지 베블리시아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계약이 맞췄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계약하고 이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기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온 찬송가가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세상 노래를 안 하고 빌리그람 쫓아다니면서 이 복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럼
그럼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본인이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은 오페라 가수는 아무도 없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률적인 답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의 인생에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 선가 부르는 일 가운데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옳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르심은 이게 아니고 자기 달란트를 사용해 가면서 이 사회 가운데 뿌리를 받고 정말 그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살면서 제자 삼는 일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이 별로 너무나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안에서 훈련이 못 되는 거니까. 자기의 삶이 성결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준비가 안 되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쫓아갔다 그러면서 뭘 위해서 일을 하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가 잘 안 내놓으면서 주를 위해서 산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훈련을 받고 자기 혼적인 사고들을 깨뜨리고 자기 육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내어놓으면서 열심히 자기의 일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는 사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럼요. 충분한 공급을 못 받아서 영향력이 낮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기 그 세상 일도 잘해야 되고 또 주님의 그 말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이중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전할 때 그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인생 전체를 들여갖고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면서 또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그 어떤 자기의 달란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도 결국 똑같은 목적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부르심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럴 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목표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복음에 대한 자기의 확신,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얘기를 할 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얘기할 때 나의 복음을 그랬어요.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게 이 신약 성경에 2번이 나오거든요. 나의 복음이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됐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으로 능히 경고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너무 자기 속에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사람 속에 전부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시에 나의 복음이에요. 난 이 복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가 아니라 내 복음은 이거야. 근데 이 복음은 이제 내 복음은 이건데 라고 자기의 복음을 펼칠 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내 확신이 되고 나를 움직이는 근원이 되고 나의 삶의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한 바울 사도의 확신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나의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누가 복음 얘기를 할 때 내 복음은 이거야. 그러면 그 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몇 장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근데 그 내가 복음이라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고 내 속에 삶으로 확정되어진 그런 복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나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안명희 목사님도 내 복음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까요?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이 말 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가 아니라 나의 복음대로예요. 나의 복음대로. 나는 몸과 같이 예. 나의 복음과 같이. 이게 맞는 거예요. 에나이미 초자도 마이 가스페가 그랬어요. 예. 이것은 나의 복음이다. This is my gospel. 그만큼 바울은 자기의 진정한 마음의 확신 가운데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말씀을 흐려놓는 거죠. 우리들은 이 복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내 인생을 똘똘 뭉쳐갖고 그것 위에서 사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라고 생각해요. 복음 얘기를 할 때 이 복음은 내 복음이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얘기를 할 때 가장 간략하게 복음을 이렇게 간추려는 데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다. 우리 그거를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전한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이게 이제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간략한 것이 뭐라 그랬냐면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 사도도 주님에게 받은 거예요. 주님에게 받아가지고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간략한 정의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가운데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나요? 예? 예, 다 들어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는 복음의 온갖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면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용서받았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나라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복음이 전혀 이 사람 속에 근원적인 혁명을 못 일으키고 표면적인 이해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간략한 복음으로 그냥 주님이 내 죄 용서하셨고 난 천국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는 죽어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더 깊은 내용들이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하고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전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당연한 얘기죠.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화가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죠. 예수님이 죽으심에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던가요?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의 마침이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 10장 뭐죠?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마침이 됐습니다.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이란 말이에요.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에요. 여기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믿었어요. 그럼 거기에만 끄떡거리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그대로 그냥 변화가 안 일어난 채로 그대로 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건 뭐예요? 주님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늘의 생명이 그 예수님 가운데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믿는 사람들 속에 이 하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라. 그러면 십자가로 끝나고 하늘의 생명으로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가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냥 그 상태로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이 계명의 법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듣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고 이제 한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겠다.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랬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간략한 복음의 내용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게 되는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이 죽음과 부활 이것 속에도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놀라운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축소해가지고 그냥 죽음과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다면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거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취하는 거죠.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도 안 바꾸는 거죠. 바꿀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사는 삶, 육신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실 복음이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가운데 결국 이 복음이라는 이 간단한 문제 하나만 갖고도 음녀와 신부의 구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상황이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짙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볼까요? 2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죠. 믿음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네. 그 믿은 대로 갚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믿음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는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 날 구원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때때로 범죄도 하고 때때로 화도 내고 때때로 뭐 그런 거 살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죄송스럽다 그러고 또 바르게 자복하고 또 성령을 쫓아 살게 되고 말씀기로 다가오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 8번 문제 간단하게라도 좀 하죠. 8번. 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뭐예요? 그것이 네, 로마 감옥에 있다는 얘기죠? 네. 로마 감옥에 있다. 디모데후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라. 12절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 결국 이 핵심은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의 관계는 어떨까요? 복음을 증가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얘기죠.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쟤네들 십자가라고 뭐 일만 생기면 예, 그러니까 꼭 주님을 쫓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십자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몽해를 같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이 복음에 밝고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맞는데 그 말에 제가 걸린 건 뭐냐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때때로 너무나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다.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 자체는 별로 그분하고는 멀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정말 복음 때문에 그 인생을 걸면서 사실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 영광 야, 그렇죠. 그걸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런 아픔들을 이해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가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게 지워지질 않아요. 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잘 안 지워져요. 왜냐면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됐나. 복음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청하는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움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대한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 여기 보고 나의 복음대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또 바울 사도도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고 역사를 했습니다. 10절에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참고 고난을 짊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산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함으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복음의 영광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no cross, no crown, 맞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 여기까지 하죠.